시편 144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인을 치유하고 바꾸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오늘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어떤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나 복 받았어 라고 하려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와 응답, 축복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복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진정한 참된 복 있는 자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아주 하도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난다는 뉴스를 많이 들어가지고 몇 군데나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나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 30개 나라가 전쟁 중이래요. 왜냐면 전쟁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저기 이란 그쪽만 알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그냥 그들만의 전쟁, 그들만의 싸움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큰 위기죠. 지금 저 이슬람하고 사실은 기독교 국가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되어진 이 기독교 국가가 그다음에 저 모슬람을 섬기는 극단적인 아주 강성 모슬림주의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지금 미국 전역에 테러주의보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이란이요 전 세계 그냥 아무데나 지금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공포가요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 거기에 당장 경제적으로 타격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뭐 환율도 막 올라가고 있죠. 유가도 올라가고 있죠. 뭐 심지어 전쟁이 길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가 넘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도 차를 못 가지고 다닐 판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름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공장,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올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모든 현장이 어렵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다 보니까 개개인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재앙입니다. 재앙. 세계의 위기가 개인에게 재앙으로 와요. 어느 정도 재앙입니까?
뭐 사람들은요 어려울수록 누굴 찾냐면 신을 찾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가 되어지면 오히려 반대로 무속, 점술 이런 쪽이 확 커져요. 성장해져요.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시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이번 주 뉴스 계속 보시지 않습니까? 막 요즘은요 길 걸어가는 것도 되게 조심해서 걸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 걸고요, 때리고요, 흉기 휘두르고요. 이유가 뭐냐?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 모를 만큼요 그렇게 하는데요, 학교마다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애들이 이 뉴스 보셨잖아요. 복도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우면서요 지네들이 영상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리고요, 막 수업하고 있는 교실 문 빵 열고 들어가지고 야 나와 하면서 막 싸우자 그러고요. 그런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한 10명이 몰려다니면서 학교 수업 시간에 그걸 SNS에다 막 올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학교를 전학을 가고 막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빈번해지냐? 자살 문제. 엄청 심각합니다. 자살 문제가 엄청 심각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후대 현장이거든. 그럼 미래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 문제인데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복음과 상관없는 인생. 이게 진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아요.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날 한 번 시간 내서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맞죠?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헌금도 하고 당연히 주일날 뭐 하다 보니까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뭐와 상관없어요? 복음과 상관없어요. 전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살아갑니까? 세상 방법,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 배경, 세상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악인들의 꾀, 그것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 다니는데 무속인한테 가가지고 신전 본다니까요. 역술인한테 사주팔자 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쁜 운세, 막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뭐하냐면 부적해가지고 다니고요. 교회 뻔히 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것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냥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복음과 상관없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안 그쳐요? 개인에게 오는 재앙이 그치지 않아요. 개인에게 오는 재앙이 그치지 않으니까 이 재앙 속에 있는 개인이 어느 날 지도자가 되고 서밋이 되면 뭘 하냐? 세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근원이 어디에게 있냐?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현장에 흑암이 강하다. 너무 흑암이 강해가지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는 진짜
복음도 안 들어가고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고, 야, 그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빛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이 빛을 가지지 못하니까 누가 더 커 보여요? 흑암이 더 강해 보여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흑암은 어떻게 돼요? 뭐 가라 마라 할 게 없어요. 빛이 가면 흑암은 어떻게 돼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는요, 이 시대를요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이런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남은 자로. 우리는 렘넌트라 이야기하고요, 우리를 이 시대의 칠천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복음의 참된 빛, 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아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름받은 우리가 뭘 착각하고 살아가냐? 내가 증거가 있네, 역사가 있네,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완전히 다른 기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4편 15절에 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여호와 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세요? 우리의 반석입니다. 반석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망대가 되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래요? 나의 사랑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되면 그가 나의 요새가 되어주세요. 요새 뭔지 아시죠? 적들이 막 몰려올 때 피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지는 곳, 거기서 마지막 싸움을 하는 곳,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무엇이 되신대요? 산성이 되어주신대요. 그렇죠? 그래서 망대라니까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거기서 나를 건지신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를 건지시대요. 그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렇죠? 내가 그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렇죠? 우리 올해 주셨던 잠언 18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 나의 망대라,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 거기서 안전함을 얻는다였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왜? 어저께 초등신학원에서 그 면접을 했습니다. 이제 4학년 되는 아이가,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시니 하고 이제 그 면접 조사할 때 거기다가 걔가 뭐라고 답변을 적어가냐, 지 손으로 이렇게 지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뭐냐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구원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무슨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4학년짜리 나의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셔.
그러나 그 도움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되시고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야 하면서 다시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로 이렇게 숨을 생각합니다. 어디로 도망갈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일제시대 때 극심한 피난과 이런 어려움이 오면요, 예전에는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언덕 위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달려가냐?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친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단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이들, 우리의 대적을요 복종케 하신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피난처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어리석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능력하면, 얼마나 힘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르는 얘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고 기도하고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 망대가 되어주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4절. 사람은 뭐래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렇죠? 헛것 같대요.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것이 되고 그 인생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 아시죠? 이게요, 가만히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움직여짐에 따라 그림자는요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동친다는 거예요. 요동쳐. 그렇죠? 사람들은 이 완전히 사단이 만들어놓은 함정틀 올무에 빠져서 나만 챙깁니다. 그렇죠? 나 중심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요, 내 편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단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나예요. 내 것 전부고요, 내 사람, 우리, 내 편, 이거 만드느라고요 완전히 줄 서려고 그러고 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도서 5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전도서 5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자, 나온 대로 돌아간대요.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이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뭐래요?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것을 가지려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뭐래요? 바람을 잡는 수고래요. 그럼 바람 잡아보셨습니까? 잡힙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고. 근데 그 모든 것 날때 벌거벗고 나와서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자기가 이루었다, 갖추었다, 뭐 쌓았다 했던 것들 다 뭐예요?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 맨날 이사야 40장 하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야 이것만 딱 기억하시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 같대요. 한 차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찰같이 피셨고 거주할 장막같이 치셨고 뭐라고 하냐면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니.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24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겨우 뿌려주고 겨우 심겨져서 겨우 뿌리 내렸는데 뭐라고 했냐면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뭐 같대요? 초계 같도다. 지푸라기 같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막 바벨탑 쌓으면서 나, 내 건, 내 사람 막 챙기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뭔가 이루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인생.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지푸라기 같은 인생. 그런 인생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수련회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아기돼지 삼형제 예화를 드려줬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 돼지가 뭐로 집을 만들죠? 너무 오래되셔서 잊어버리셨나 봐요. 지푸라기로 집을 만들죠. 둘째 돼지가 뭐로 만들죠? 나무로 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되죠? 늑대가 바람 부니고 확 날아가잖아요. 그죠? 셋째 돼지가 뭐로 만들죠? 벽돌로 단단한 집을 만들까?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날아가지 않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아기돼지 삼형제라고 얘기했는데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나중에 그 간증문 같은 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부 다 돼지고기 삼형제. 그래가지고 그날 점심에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돼지고기. 아유, 다 불려 날아간다니까요. 이제 인생이요 제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어디에다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요 어느 날 그렇게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굴 무시하면서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팽겨친 채 그러고 살아가는. 문제는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 밖의 백성이니까, 언약 밖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불신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참된 망대가 있는데, 이 하나님 주신 반석 망대를 잊어버린 채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동경하고 세상 갈망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그렇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로.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곳에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자로,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게 되어주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그 반석 위에 망대에 굳게 서려면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근본. 맞아. 근본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 근본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래서 딱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항상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항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의 영적인 문제를 곱씹으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발판입니다. 그렇죠? 발판은 딛고 넘어서는 거지 품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딛고 올라서면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낸 이 기이한 빛, 생명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유,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래서 끝이라는 끝. 그렇죠? 그럼 지금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꿔서요,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 다 그리스도의 있어서 끊어버리세요. 건강, 뭐 질병, 뭐 경제, 사람 다 끝입니다. 그렇죠? 매이지 마시고요, 얽매이지 마세요. 뭐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누리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냐? 로마서 12장 2절. 그 지극히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죠? 그런 인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딱 방향 맞춘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라니까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딱 복음의 약속 붙잡고요. 하나님이 그 지극히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의 딱 방향이자 목표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딱 완전히 여러분 이 우리의 망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내 것 아닌 것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멸망당하지 마시고요. 무너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찾아서요. 완전히 누리세요. 뭐 누리시냐? 5가지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 견고한 망대를 우리는 세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부터 분명히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요 내 안에 딱 새기시라니까요.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혹시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아뢰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잊지 마세요. 그냥 목욕 다 해서 그리스도께서 다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손과 발만 닦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셨으면 그거 가지고 더 이상 기억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늘 그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소실적에 뭐 잘못했고 하나님이 한두 번은 이쁘다고 그래 장하다 그래 하는데 한 3-4번 하면 짜증나 가지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거 누리세요. 혹시 완전 뻘밭 지능 찾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진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잠언 우리 3장 5절 6절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때 너무 힘드시면 그렇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말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 이같이 이름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요 진짜 누리세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피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원수를 복종케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워낙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보고 듣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가 하나님의 것을 지워가지고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이게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떠오르지 않고 현실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이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하고 기억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렇죠? 이번 주 한 주간 딱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요 딱 암송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암송하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쫙 읊조리면서요 뭘 가지고 누리시냐? 이 5가지 이 확신을 가지고 딱 누리세요. 이걸 모든 순간순간 대입해 보시면서요 딱 누리세요.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된 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 복을 누리는 복의 근원으로 복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